그 고난을 기억하고 그 죽음을 기억하는 삶의 모습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여러분들 유관순 열사가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면서 죽어갔잖아요. 지금 이 시대에 3.1절에 대한독립 만세를 외친 유관순 열사를 기억하면서 아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다짐하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요? 없죠. 3.1절은 여러분들에게 무슨 의미예요? 쉬는 날. 쉬는 날. 그리고 저와 저희 가족에게는 결혼기념일. 뭐 이런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의 그 이야기가 그 사람의 죽음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여러분들 보면 영화나 드라마나 책이나 이런 데서 보면은 어떤 누군가가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을 하면서 죽음을 맞게 됐을 때 그가 남긴 말 한마디가 어떤 인생을 바꾸는 이야기들을 그런 장면들을 우리는 많이 접합니다. 누군가의 죽음을 기억한다는 것, 기린다는 것, 그것은요 그분의 그 삶이, 그분의 그 말이, 그분의 그 가르침이 우리의 삶을 바꾸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을 바꾸는 행동력으로 드러날 때 정말로 그 고난과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거죠. 유언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유언처럼 남기신 이야기들, 그것이 과연 우리의 삶을 바꾸고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 아니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30년이요 예수님의 유언의 기간이었어요. 나 죽을 거야. 나는 십자가에서 죽을 거야. 나는 십자가에서 죽게 될 수밖에 없어요. 고난을 받게 될 거야. 끊임없이 제자들한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거를 못 알아들었죠. 그리고 그들의 삶이 바뀌지 못했어요. 근데 나중에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임하시고 성령님께서 깨달음을 주니까 그때서야 그들의 삶이 바뀌었죠. 지금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유언을 듣고 사는 거예요. 사복음서는 어찌 보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특별히 최근 우리가 두세 달에 걸쳐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이야기들은요. 굉장히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떠올리며 형식적인 감정적 동의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이 우리의 삶에 어떤 행동을 요구하는지 고민해 봤으면 합니다. 제자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제자는 이제 그 당시에 제자들을 사도라고 부르는데 그 사도를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보냄을 받은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실 때 너희들 이렇게 세상 속에서 고민하다가 괴롭게 버티다가 그냥 징징 짜다가 그러다가 천국 들어와 이게 아니라 너희가 내 제자니 너희가 사도니 그러면은 가거라.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제자들에게 했던 요구사항 중에 하나가 나아가라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파송하기도 하셨었고요. 그리고 제자들을 그런 의미에서 끊임없이 훈련을 시키셨고요. 맨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시기 전에 했던 마지막 말씀이 뭐였죠? 외우시는 분. 이거 수없이 외웠었는데 여러분들 수련회 가면 밥 먹으려면 이거 꼭 외웠어야 되는데 저는 밥을 먹기 위해서 이거를 수백 번 외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밥 먹기 위해서 외운 거라 잊어버리질 않아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했던 이야기가 이거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이것이 제자들을 보내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이야기입니다. 유언이라는 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누군가가 삶을 마감할 때 자녀들을 앉혀놓고 아니면 자신이 사랑하는 자들을 앉혀놓고 마지막 이야기는요.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이야기예요. 난 너희와 상관없다. 없어. 그냥 나는 이러다가 죽는 거야. 이렇게 죽는 사람은 없죠. 적어도 정신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죽는다면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합니다.
특별히 자녀들에게 뭐라고 한마디를 해요? 너희들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 그럼 그 무게는 결코 적지 않죠. 그리고 그 이야기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이 누가복음의 마지막 장면에 그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넣어놓으셨어요. 우리가 몇 달에 걸쳐서 봤지만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에 하신 주요 내용들이 뭐였어요? 뭐였습니까? 세상은 이렇다. 세상의 현실이 이렇다. 너희가 살아갈 세상은 이런 세상이다. 그 가운데 너희가 이렇게 살아내라. 이 이야기였어요. 전체를 압축해 놓으면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동안 봤던 말씀들을 쭉 정리를 좀 하면서 그 보냄을 받은 자들이 살아갈 세상의 상태, 그것을 좀 살펴보고요. 그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 보고 어떻게 살아가라고 하셨나 그것을 기억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뭐가 돼야 돼요? 동력이 돼야 돼요.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어떤 근원이 돼야 돼요.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게 세상 욕망과 만족과 탐욕이 아니라 나의 성공이 아니라 자식의 성공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뜻이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을 기억하는 자들의 삶의 자세예요? 예수님의 죽음, 십자가를 기억하는 자들의 삶의 자세입니다. 먼저 우리 세상의 상태에 대해서 그동안 우리가 살펴봤던 말씀들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어떤 상태에 있을까요? 21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쭉 이걸로 정리해 주신 거예요. 21장 7절에서 8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불러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니까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였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아멘. 무슨 일들이 벌어진다고 합니까? 미혹이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자신의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메시아다. 지금 현재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없어요? 벌어지고 있죠.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수십 명, 자신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또 수백 명.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이 이야기는요, 제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얘기하지만 현재적이며 미래적이라는 것이죠. 그 당시에 일어난 일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시지만 그런 어떤 고난과 그런 아픔들이 언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동일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십자가를 지고 그들과 싸워야 되며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승리하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때 어떻게 해요?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게 예수님의 끊임없는 가르침이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일들이 벌어진대요? 때가 가까이 왔다고 사람들이 미혹을 한대요. 정말로 이런 일들 많죠? 마지막이 가까워왔다. 이거는요, 단순히 이단 사이비 자신이 하나님이다, 예수님이다 떠드는 사람뿐만 아니라 수많은 정통교단이라고 하는 데에서도 이 이야기들을 떠듭니다. 왜 이 이야기들을 떠들어요? 그렇게 해야 사람들이 두려워하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해야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니까. 그래서 이단과 그런 잘못된 말씀을 선포하는 교회는 다를 게 없어요. 이단들이 제일 잘하는 게 뭡니까? 당신들 위기에 처해 있으니까 위험하니까 나한테 재산 다 가져가. 그러면 내가 당신 보호해 줄 거야. 나는 신이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교회에서도 만약에 당신들 교회 헌금 많이 하고 이렇게 많이 하고 와가지고 예배 어떻게 드리고 사람들에게 그것을 강요하고 사람들에게 억압하면은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다면 뭐예요? 이단과 다를 게 있어요? 없어요? 다를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위협하죠. 자, 말세가 가까웠습니다. 바코드가 어떻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지금 지진이 몇 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로 사람들을 위협을 해서 꽁꽁 묶어놓는 거죠. 마음에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는 없는데 그것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온전한 감사를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예물 기도를 드릴 때마다 항상 기도하는 게 있어요. 뭔지 기억하시는 분? 제가 처음 시작할 때 항상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헌금 기도할 때.
어쩜 이렇게들 잘 아무 생각 없이들 들으시나 몰라.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예물 드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달라고 그 고백을 꼭 합니다. 우리가 예물 드리는 거는 다른 이유 하나도 없어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나를 살리신 예수님, 그분이 나의 주인입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행위가 우리가 11조 드리고 헌금 드리는 거예요. 그 행위가 아니고서는 나 예수님께 헌금 드렸으니까 나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예수님께 거래를 하고자 한다면 그것은 이단에게 드리는 그것과 뭐가 다릅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 속에서도 많이 예화로 보여주셨죠. 많은 그런 부자들이 드리는 예물들, 그런 거 예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고 누구의 예물을 기뻐 받으세요? 과부의 2렙돈. 왜요? 그 과부는 정말로 감사해서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발 앞에 향유를 깨뜨린 여자의 그 행위, 그런 것들을 기뻐 받으셨다는 것이죠. 거기에는 뭐가 있었어요? 아까 우리 아들이 적어놨던 그것처럼 진심이 담겨 있었다는 것이죠. 아주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나 좀 구원해 주시옵소서 라고 엎드리는 그 마음으로 다가갈 때 예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계산하고 따지고 막 어떻게든 예수님 이거는 제가 세금 냈던 거니까, 이거는 내가 어떻게 했던 거니까 요거는 좀 뺄게요 그러면서 막 계산하고 따지고, 여러분들 그런 헌금은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리고 헌금을 드릴 때는 딱 한 가지 의미예요. 예수님이 나를 죽음에서 건지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나의 삶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과 싸우는 거죠. 치열하게 싸우는 것이 그 고백에 담겨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수많은 사람들이 때가 가까이 왔다 하면서 위협하고 협박하고 두려워하게 만들죠.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겁니까? 안 벌어진다는 겁니까? 벌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벌어지고 있죠. 또 어떤 이야기들을 세상의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까? 10절에서 13절입니다. 10절에서 13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저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내어 박해하며 해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지도자들 앞에 끌어가게 하리라.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아멘, 아멘. 어떤 일들이 벌어진대요.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너무 혼란스러워요. 너무 위험한 일도 많고요, 너무 무서운 일도 많아요. 얼마 전에 지진으로 튀르키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자, 그 일로 끝일까요? 그렇지 않죠. 조금 있으니까 미국에서 토네이도 때문에 수많은 집들이 나가 버렸어요. 그 일로 끝일까요? 그렇지 않죠. 조금 있으면은 무슨 일들이 벌어질 거라고 뉴스에 나올 거라고 예측할 수 있을까요? 뭐 예측할 수 있으세요? 중국의 또 어느 나라에 기온이 갑자기 올라가서 사람들이 더워서 죽었다. 조금 더 날이 지나면 태풍이 불어오겠죠. 태풍 때문에 수해로 수많은 집들이 침수당했다. 그리고 뭐 엄청난 100년 만에 내린 물 때문에 어디 도시가 잠겨버렸다. 매일처럼 겨울이 되면 어디에서 기온이 갑자기 떨어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얼어 죽었다. 수없는 그 고난과 그 어려움과 아픔들이 끊임없이 벌어지는, 우리가 그 땅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이 땅에서 안전할 수 없어요. 행복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그 전쟁을 이렇게 시나리오를 짜는 사람들이요, 우리나라와 관련된 전쟁을 얼마나 시나리오를 많이 짜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거를 매일처럼 워게임이라 그래가지고 매일처럼 그거를 시뮬레이션을 돌립니다. 우리가 중국이랑 싸우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북한이랑 싸우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일본이랑 싸우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매일처럼 그거 연구하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어느 날 일본이 갑자기 독도를 점령하는 거죠. 어느 날 북한이 핵폭탄을 쏘는 거죠.
엄청나게 위험하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 앞에는 끊임없이 놓여 있어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무관심하고 무감각해져 버린 거죠.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다른 데에 비해서 경제 수준에 비해서 굉장히 낮죠.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2,400포인트 정도 될 거예요. 미국 주식시장은 3만 포인트입니다. 3만 포인트.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죠. 다른 어떤 선진국들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주식시장은요 상대가 안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전쟁 위험국가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마음 놓고 투자를 할 수가 없어요. 마음 놓고 투자를 해놨다가 어느 날 갑자기 김정은이 미친 척하고 핵탄을 날리면 다 날려버리는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마음 놓고 투자를 못하는 거예요. 굉장히 가능성이 많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우리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에서 바라보는 우리나라의 현실은 전쟁 위험 국가예요. 세상에서 가장 대책 없는 나라가 북한이거든요. 통제가 안 되는 나라가 북한이거든요. 미국이랑 한판 뜨겠다고 덤비는 나라가 북한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라를 우리는 머리에다 쥐고 사는 거예요. 머리에다 쥐고 사는. 근데 우리는 감각이 없죠. 여러분들 우리의 삶 속에서요, 어려움, 기근, 전염병, 뭐 전염병 말할 거 없죠. 3년 동안 코로나 겪었잖아요. 코로나 끝났다고 전염병이 끝날까요? 그 전에 무슨 전염병들이 있었어요? 메르스,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온갖 전염병들. 앞으로 없을까요? 앞으로도 끊임없이 있겠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요, 결코 안전할 수 없는 세상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일들이 또 벌어져요?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세상 집권자들은 우리를 조롱하며 우리를 끌어다가 핍박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갈 세상이 그런 세상이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은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21장 20절에서 26절이에요. 자, 제가 봉독합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 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공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아멘. 죽음보다 더한 고난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것은 전 우주적이라는 거예요. 온 지구가 흔들릴 정도의 고통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아이벤 자들,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큰 환난과 이 백성의 진노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서로 나 좀 죽여주세요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힘든 세상이 될 거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갈 세상, 예수님의 제자들이 살아갈 세상이 이런 세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보겠습니다. 21장 34절에서 35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탐욕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한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덮고 마치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에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이 임하리라. 아멘. 자, 어떻게 하라고요? 스스로 조심하래요.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날이 덕과 같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겠다는 것이죠. 근데 이 고난은 어떻게 임한다고요?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어요. 나는 괜찮겠지. 천만의 말씀에 여러분들 삶을 들여다보세요.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았어요. 얼마나 힘든 일들이 많았어요. 여러분의 삶을 들여다보세요. 분쟁하고 싸우고 울고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술 마시고 도망가고 죽음을 생각하고 죽임을 생각하고 미워하고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시기하고 탐욕하고 욕망하고 음란하고 끊임없이 여러분들의 삶에 그런 일들이 벌어졌잖아요. 모든 인생들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예수님은 이 땅에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23장 8절에서 25절입니다. 23장 8절에서 25절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죠.
굉장히 중요한 장면입니다. 세상 앞에 서 있는 예수님, 그리고 세상 앞에 서 있는 제자들에게 세상이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이 장면이 모든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제가 봉독합니다.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 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용도로라. 여러 말로 물으니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고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는 서로 친구가 되니라.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을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우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랑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라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랑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대로 뜻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자, 이 장면에서 우리가 두 가지 주목해야 될 두 단어가 있었죠.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그들의 뜻대로 하게 되니라. 그들의 뜻대로.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요, 하나님을 거부하기 위해서 소리를 칩니다. 악다구니를 씁니다. 자신들이 하나님 없이 내가 뭘 잘못했냐고, 내가 뭘 잘못해서 내가 죽을 죄인이고 지옥 갈 죄인이냐고 소리를 치며 악다구니를 쓰는 거죠. 그리고 그 결론의 끝에는 뭐예요? 자신의 뜻대로 하기 위해서. 신이 어딨어? 하나님이 어딨어? 악다구니를 쓰는 거죠. 어떻게든 그 길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든 지옥이라는 길에서 자신이 지옥에 떨어질 자라는 걸 살아있는 동안만이라도 어떻게든 머릿속에서 지워버리고 싶어가지고 악다구니들을 쓰는 거죠. 그들의 끝에는 어떻게 될까요? 지옥에 들어가서 악다구니를 쓰게 되겠죠. 야 소리치면서 죽어가게 되겠죠. 영원히. 그들의 원하는 바는 뭐라고요? 그들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이 세상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우리가 살아갈 세상은요, 전부 다 이기적인 인간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100%예요.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진심으로 헌신하고 희생하는 사람들은요, 정말로 찾기가 어려워요. 모두가 내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것 때문에 모두가 분쟁하고 싸우고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우크라이나 그 전쟁이요, 어떻게 하면 끝난다고 얘기할 수 있는지 압니까? 어떻게 하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날까요?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면 빨리 끝날 수 있을까요? 핵단추를 누르면 전쟁이 끝나야 전쟁이 더 커지겠죠. 전쟁이 더 커지겠죠. 어떻게 하면 전쟁이 끝날까요? 대통령이 죽으면. 네? 대통령이. 맞아요. 푸틴이 죽으면. 푸틴이 죽으면 끝날 거라고 사람들이 예상해요. 푸틴이 실각을 해야 돼요. 푸틴이 죽거나 실각을 해야 전쟁이 끝날 거예요. 웃기지 않나요? 그 한 사람이 뭔데? 그 한 사람이 뭔데? 그 한 사람이 자기 뜻대로 죄수들을 데려다가 전쟁에 투입을 하고 이제는 북한군까지 끌어들이고 있죠. 여러분들, 북한에서 실제로 사람들이 이제 그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서 실제로 파병된다는 소문이 막 돌고 있습니다. 그 소문이 뭐 거짓이라는 이야기도 있고 실제라는 소리도 있는데, 북한 입장에서는 못할 게 없죠. 돈이 되는데 어떻게든 또 소련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라도, 그 공산 그 세계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보낼 거예요. 지금 세계에 남은 아주 유명한 독재자 3명이 누구예요? 푸틴, 시진핑, 김정은. 3명이잖아요. 3명이 손을 잡고서는 자신들의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 푸틴 한 명이 내 뜻대로 하기 위해서 지금 몇 명이 죽고 있어요? 수십만 명이 죽고 있어요. 내 뜻대로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 모습이 푸틴만의 모습일까요? 아니에요.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요, 모두 다 똑같은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똑같은 죄성. 그것이 어느 가정에서는 집안에서 벌어지고요, 어느 가정에서는 학교에서 벌어지고요, 어느 가정에서는 친구들 사이에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폭이 일어나고 왕따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느 곳에서는 나라의 지도자들이 그 내 뜻대로 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세상의 상태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곳이 이곳이라는 것이죠. 여기에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보내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최종 목적,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선택한 최종 목적은요, 이 땅에 죽어가는 자들을 구원해서 예수님의 나라를 속히 완성하는 거예요. 속히 새 하늘과 새 땅을 완성하는 거예요. 거기에 들어갈 완전한 인생들이 채워지면 그러면 이 땅은 끝이 납니다. 그 전에는 우리의 고난과 고통은 끝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마음이 조급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믿음의 선배들을 보내서 그들이 십자가에서 죽어가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자,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면서 그 보냄을 받은 자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21장 8절에서 9절입니다. 21장 8절에서 9절입니다. 21장 8절에서 9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르시되 미움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그르되 내가 그러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유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아멘.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지켜주실 거라는 거예요. 하늘에 나는 참새도 먹이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먹이신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생활의 염려로 근심하고 주저앉아 있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목적은, 예수님을 통해 보냄을 받은 자들의 목적은 이 땅에서 두려워하고 근심하며 살라고 보냄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또한 죽어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에요. 내일 뭘 먹을까, 내일 모레 뭘 먹을까, 내일 어디서 살까를 고민하며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야 될까,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살라는 것, 그것이 우리를 보내신 예수님의 목적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21장 14절 19절에 예수님은 또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21장 14절에서 19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경멸할 것을 미리 공략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태도를 능히 대하나보다 병박하사로는 조건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것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에게 그것을 주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은혜로 너희의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아멘. 뭐라고요? 인내하라는 거예요. 이 땅이요, 얼마나 사탄은 참소를 많이 하는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지금 여기서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에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명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이거는 우리가 너희들 법정 쓸 때, 성남지원에 쓸 때, 대법원에 쓸 때 걱정하지 마. 내가 변호사 없어도 내가 너희들한테 지혜 줘가지고 다 변명하게 해줄 테니까 그런 거 걱정하지 마. 이 이야기가 아니에요. 세상은요, 우리에 대해서 참소를 하는데 그 참소하는 자는 누구예요? 세상이 아니라, 대법원이 아니라 성남지원이 아니라 누구예요?
마귀예요, 마귀. 사탄이에요. 그 사탄이 우리에 대해서 공격하고 우리에 대해서 변론하고 할 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 지혜를 누가 주셔요? 성령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가 등장을 하죠. 16절에 보니까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줘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근데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머리털 하나까지도 지키시고요. 그리고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이죠. 인내하라는 거예요. 견뎌보라는 거예요. 제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정말로 많이 아직도 멀었지만 그래도 훈련된 게 그거예요. 인내하는 거. 정말로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오면 인내합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해결을 해놓으시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제가 자꾸 앞서 나가면 하나님이 일할 기회를 뺏는 거예요. 그때는 침묵하세요. 인내하세요. 기다리세요. 내 남편이 바뀌지 않습니까? 내 부인이 바뀌지 않아요? 내 이웃이 바뀌지 않습니까? 내 상황이 바뀌지 않아요? 그러면 내가 정말로 죄 지은 것이 아니라면 인내하세요.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길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고. 근데 우리는 인내하지 못하죠? 어떻게 해요? 내 뜻대로 하는 거죠.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많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내하라. 제가 이런 일들을 다 겪어봤습니다. 여러 사람들한테 욕도 먹어보고요. 쫓겨나 보기도 하고요. 힘든 일도 겪어보기도 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저 인내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해결해 놓으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이 땅에서 어려운 일이 다가왔을 때 우리가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정답이 아닙니다.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기다리고 인내할 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네. 21장 29절에서 33절 말씀 봅시다. 21장 29절에서 33절이에요.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에 기후로 이르시되 무화과 너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알고 여름이 가까운 줄 자연이 아느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예, 거기까지요. 33절까지 보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고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자연스럽게 우리는 알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자연스럽게 알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33절에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확신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야기들은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하나도 예외 없어요. 반드시 다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의 약속, 예수님의 이루심 반드시 다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모든 것들이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우리의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말씀이 능력 있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말씀은요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어요. 말씀에서 틀린 것이 있는지 가져와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말씀에서 틀린 것이 있다고 주장하기 위해서 무던히 애를 씁니다. 그래서 많이 공격하는 게 뭐예요? 창조가 어쨌네, 인간이 어떻게 창조가 됐냐, 진화가 됐냐 이따위 소리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도 증언하지 못하잖아요. 증거하지 못하잖아요.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졌네, 어떻게 천지가 7일 만에 말씀으로 창조가 되네, 성경 속에서 보면 뭐 죽은 자가 살아나네, 뭐 이런 이야기들에 대해서 아니야 그거는 진실이 아닐 거야. 어떻게 홍해가 갈라질 수가 있어? 막 그러면서 막 떠들어댑니다. 그리고 그건 그냥 다 교훈을 주기 위한 이야기야. 그렇게들 떠들어대죠. 근데 그들에게 반문하고 싶어요. 그러면 니네가 한번 홍해를 갈라봐라. 니네가 한번 죽은 자를 살려보고 니네가 한번 진화라는 거 증명해봐라. 아무것도 증명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근데 오히려 성경에 있는 것들은 전부 다들
근데 그런 어떤 기적에 관한 이야기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건 아주 피상적인 거예요. 뭐 홍해가 갈라졌고 죽은 자가 살아났고 뭐 해가 멈췄었고 그래서 15도 뭐 기울었고 뭐 이런 거 굉장히 다 피상적인 거예요. 뭐 노아의 홍수가 있었고 이런 건 다 피상적인 거예요. 정말로 말씀이 진실되고 능력 있는 건 뭐냐면 말씀에 나와 있는 그 모든 삶의 원리대로 살았을 때만 살 수 있어요. 말씀에 있는 그 모든 삶의 원리들을 내 삶에 적용하고 살 때만 인간이 살 수가 있다. 이 말씀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 지옥을 경험하고 살아간다니까요. 인생에 답이 없어요. 수없는 책을 보고 공부를 많이 했어도 인생에 답이 없어요. 모든 말씀이 이 책에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들 가만히 시편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우리 예전에 욥기 한번 강의 한번 했었죠. 가만히 시편이나 욥기를 들여다보세요. 잠언을 들여다보세요. 가만히 정말로 아주 고요한 상황에서 가만히 말씀을 들여다보세요. 말도 안 돼요. 말도 안 돼요. 이거를 사람이 썼다고? 여러분들 제가 잠언 강의하면서도 여러분들에게 얘기했죠. 말도 안 돼요. 그 지혜의 수많은 이야기들, 삶에 관한 수많은 이야기들, 그 지혜를요 솔로몬 혼자 썼대요. 누가 지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 주신 거죠. 성경을 보고 있으면 이거는 인간의 머리에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셰익스피어가 그 얘기를 했대죠. 성경을 만약 사람이 썼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일 것이다. 성경을 만약 사람이 지어내서 쓴 것이라면, 창작해서 쓴 내용이라면 그 사람이 하나님일 것이다. 뭐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쓰지 않고서는 이런 내용이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몇 년 동안 이게 쓰여졌어요? 성경이 몇 년 동안 쓰여졌어요? 4,000년에 걸쳐서 6,000년에 걸쳐서 40여 명의 저자들을 통해서 이 성경이 쓰여졌어요. 그런데 제가 성경을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하면서 단 한 번이라도 앞뒤가 안 맞으면 여러분들에게 이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얼마나 의심이 많은 사람인데요. 제가 얼마나 사람이 다가오면 얼마나 꼼꼼하게 논리적으로 그 사람을 파악하고 분별하는 사람인데요. 뭐 하나 이렇게 세금 문제라든지 뭐 문제가 있으면 엄청 꼼꼼하게 처리합니다. 그쵸? 아닌가요? 굉장히 꼼꼼해요. 근데 제가 성경을 강의를 하면서 구약부터 신약까지 조금이라도 오류가 있다면, 앞뒤가 안 맞는다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을 구원하는 데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 세상에 대한 심판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죄에 대한 심판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엉뚱한 이야기가 있다면 전 이거 안 믿어요. 절대로 안 믿어요. 제가 미쳤어요? 이 고생을 하면서 밤새고 와가지고 설교하려고 앉았어요? 미쳤어요 제가? 네? 편의점 하면서 다른 일 하면 되잖아요. 다른 일. 제가 미쳤어요? 왜 여기서 이 교회에 그 비싼 월세 내면서 여러분들에게 뭐 헌금이 엄청나게 나오기를 해요. 아니면 여러분들의 집을 저한테 바치라고 했어요. 제가 뭘 얘기를 했어요?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밥 사 먹이느라고 아주 고생이잖아요. 밥 사 먹이고 옷 사 입히고. 네? 제가 미친 사람이에요? 얼마나 제가 샤프하고 똑똑한 사람인데. 네. 생긴 게 샤프하게 중국 부자처럼 생겼잖아요. 돈 엄청 밝히게 생겼잖아요. 근데 이 바보 같은 짓을 왜 하냐고요. 네. 바보 같은 짓을. 성경을 아무리 설교를 여러분들보다 제가 성경을 봐도 엄청 많이 보잖아요. 성경을 볼 때 제가 뭘 근거로 해서 보겠어요. 구약과 신약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근거를 가지고 보는 거예요. 그게 흔들렸다면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어떻게 해요? 멀리서 있다가 만나는 사람들 아니잖아요. 제가 맨날 집에서 같이 사는 사람들이죠. 같이 밥 먹고 같이 똥 싸고 같이 방귀 끼고 이러면서 사는 사람, 못 볼 걸 볼 걸 다 보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제가 뭘 숨기고 뭘 사기를 칠 수가 있겠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거지. 제가 우리 교회니까 할 수 있는 얘기일 것 같아요. 다른 교회 막 몇천 명 모이고 몇만 명 모이는 교회에서는 이 목사님과 성도들이 워낙에 삶의 거리도 멀고 인생의 거리도 머니까 막 뻥치고 그래가지고 그들에게 뭘 뜯어내고 막 이러면은 그런 거에 대해서 앉아있는 사람이 저 목사님 나를 지금 뭘 뜯어내려고 저러나? 그러면서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볼 수가 있잖아요. 여기서 그게 안 되잖아요. 그게 안 된다니까. 집에 또 같이 가야 돼. 이따 짜장면 같이 먹어야 돼요.
네? 편의점 가서 같이 일해야 돼요. 못 볼 걸 볼 건 다 같이 보는 거예요. 근데 뭘 숨겨요? 뭘 사기를 치고. 제가 어떻게 여러분들한테 사기를 칠 수가 있겠어요? 말도 안 되지. 근데 왜 이러고 있어요? 왜 이러고 있어요? 설교를 할 때마다 제가 왜 한 시간씩 막 여러분들과 지금 설교를 한 지가 벌써 교회 개척한 지가 6년 7년이 돼가잖아요. 6년 7년 동안 제가 설교를 이렇게 한 거예요. 요즘은 주일마다 만나지만 예전에는 수요일, 금요일, 처음에는 새벽 예배까지 다 드렸어요. 그러면 성경을 제가 얼마나 받겠어요? 성경을 보면서 자 보세요. 제 성경 없어요. 다 뜯겨가지고 이 성경이 너덜너덜해져가지고 이거를 좀 다시 리폼 하려고 그랬더니 성경보다 더 비싸네 이게. 6만 원, 7만 원씩 하네요 리폼이. 너무 그동안 보던 성경이 아껴서 리폼하려다가 성경을 살려고 갔는데 요즘은 성경도 비싸요. 그래서 에이 몰라 그냥 이거 봐. 그래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그렇게 설교를 하면서 성경에 만약 오류가 있다면 앞뒤가 안 맞는다면 제가 이러고 있는 짓이 미친놈이죠. 미친놈. 완전 정신 나간 놈이죠. 뜯어먹을 게 있다면 사기칠 게 있다면 하는 게 맞죠. 뭔가 뜯어먹을 게 있어.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 전세 살잖아요. 뭐 뜯어먹을 게 있어요. 네? 월세 살잖아요. 네? 뭐가 뜯어먹을 게 있어? 뭐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제가 제일 많이 벌어요. 우리 가정이. 우리 가정이 돈 제일 많이 벌어요. 헌금도 제일 많이 내. 뭐가 뜯어먹을 게 있어요? 뭐가 뜯어먹을 게 있어요? 딱 한 가지 때문에 제가 흔들리지 않고 이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뭐예요? 성경이 진리인 거예요. 아무리 봐도 성경이 구약부터 신약까지 하나도 오류가 없는 거예요. 어디에서 오류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러고 있는 거예요. 힘들죠. 왜 안 힘들겠어요? 새벽 2시에 어제 하루만요. 제가 생각해 봤더니 자고 알람으로 깬 게 4번이었어요. 어제 하루에. 자다가 한두 시간 자다가 알람으로 깨고 한두 시간 자다가 알람으로 깨고 한두 시간 자다가 알람으로 깨고 미쳐버리겠는 거예요. 어제는 힘들더라고요. 그 짓을 하면서 오늘 아침에 또 나와가지고서는 여러분들 앞에서 설교를 해요. 뭘 확신하기 때문인 거예요? 말씀을 확신하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도 오류가 없다니까요. 여기 틀린 말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이대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네. 이대로 순종 안 하면 인생 그냥 망가진다니까요. 한두 번 봐요. 그런 인생들 한두 번 봐요. 여러분들 말씀을 확신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21장 34절에서 36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장 34절에서 36절이에요.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인내도 마음에 들고 뜻밖의 날이 것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여 깨어있으라. 아멘. 뭐라고요?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이것이 예수님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보냄을 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돼요. 아무 생각 없이 살지 마세요. 아무 생각 없이 항상 날이 서 있어야 돼요. 어떤 날? 어떤 날이 서 있어야 돼요? 말씀의 날. 말씀의 검이 서 있는 거예요. 그걸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걸로 죄를 바라보고, 그걸로 내 인생을 바라보고, 그것으로 이웃을 바라보고, 항상 그 검의 날이 날카롭게 서 있어요. 어설프게 살다가 어설프게 천국 가겠지? 천만의 말씀에 그냥 죽어요. 그냥 지옥이에요. 그냥 지옥. 22장 24절에서 30절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자, 제가 봉독합니다. 22장 24절에서 30절. 자, 우리 아까 읽었던 본문 말씀인데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호자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더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하신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고 계세요? 모든 시험 중에 우리가 어떤 자라고요? 예수님과 함께한 자들이에요. 그들에게 보내시면서 이야기하시는 게 이거죠. 섬기는 자로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기도해 주고 있으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은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것 뭐예요? 내 형제를 구원하라는 거예요.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예수님과 고난을 함께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명령이고 선포입니다. 그 끝은 어떻게 됩니까? 맨 마지막 끝은 어떻게 돼요? 그렇게 우리가 보냄을 받은 자로서 섬기는 자가 되고 그렇게 살아갔을 때 내 형제를 구원하는 자가 되고 굳게 하는 자가 됐을 때 우리는 맨 마지막에 어떤 선물을 받게 됩니까? 그것이 바로 23장 43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23장 4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오늘 낙원에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보냄을 받은 자로 세상을 살아내야 됩니다. 말씀이 삶이 되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고난주의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묵상하며 우리가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이며 예수님의 마음을 위로해 드릴 수 있는 고백입니다. 무엇을 위해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떠올리시고 무엇을 기억하십니까? 그저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멀리서 바라보면서 눈물 한 방울 짜는 것으로 예수님은 결코 위로받지 못하세요.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동력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순종하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렇게 살아갈 때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향해 손을 내미시며 우리의 손을 잡으시며 우리에게 위로를 받으실 거예요. 요즘 아내랑 저랑 관계가 굉장히 좋습니다. 점점 신혼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아닌가요? 아닌가? 나만 그렇게 생각하나? 때문에 괴롭나? 굉장히 관계가 좋아요. 근데 굉장히 좀 부딪힐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 부딪힐 때 만약에 아내가 순종하지 않고 고집을 꺾지 않았다면 지금도 갈등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내가 자신의 모습을 인정하고 고집을 꺾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순종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한없이 사랑스럽고 그 분쟁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밖에서 지치어서 들어갔을 때 아내가 저를 향해서 신뢰의 눈빛을 보내주고 환하게 웃어주면 그것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위로죠. 아내가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하더라고요. 사람 중에 제가 제일 믿을만하고 제가 제일 멋있고 사람 중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짓말이겠죠. 얼마나 공유를 좋아하는데. 그런데 그것이 거짓일지라도 그렇게 얘기해 주니까 너무 고마워.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많이 겪죠. 힘든 일들 많이 겪죠. 하지만 우리가 그런 모습을 서로에게 보일 때 그것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요 예수님에게 위로가 된다는 것,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만져드릴 수 있다는 것,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어디에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데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오늘도 이 땅을 바라보시면서 단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그래, 그래도 네가 있구나 라고 웃으실 수 있을 거예요. 집에 누워가지고 잠들어 있는 하성이의 손을 잡고 이렇게 잠이 듭니다. 근데 하성이가 너무 이뻐요. 생각만 하면 떠올릴수록 이뻐요. 아직 어린아이니까 아직 고집이 있는 모습도 있고 죄가 있는 모습도 있지만 그래도 이 아이는요 그 고집을 오래 가져가지 않아요. 고집을 오래 가져가지 않아요. 지금 우리 집에서 가장 고집스러운 아이는 하명이에요. 아직 저 아이는 훈육을 못 받아서 교육을 못 받아서 고집이 좀 있습니다. 근데 저 아이도 고집이 오래 가지 않아요. 그냥 젖병만 꽂아놓으면 고집이 멈춥니다.